창세기를 기록한 영감의 저자 모세는 창세기 11장까지 하나님의 창조와 범죄한 인류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히브리 민족의 역사로 옮겨집니다. 히브리 민족의 뿌리와 역사는 구원의 뿌리요, 우리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그만큼 소중한 역사입니다. 신약 성경의 문을 여는 사도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므로 아브라함의 위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말을 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이다 라고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다 라고 합니다. 이유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말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 이 말은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평야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서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기 때문에 그때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보고 저 사람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히브리인, 곧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생명력이 강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주 70년에 멸망한 이후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방황하고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저 중세 시대에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민족이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1000년 동안 수없는 고난을 당했고, 근현대사회에 와서는 또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물론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 제국 시대에 유대인 2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고, 2차 세계대전 때에는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렇게 비참한 박해를 겪으면서 오늘의 이스라엘을 건국한 것입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은 독일과 터키의 연합군에 의해서 영국을 공격을 함으로 시작됩니다. 전쟁이 한참 치열을 때 영국군은 화약이 떨어져서 공경에 빠져버립니다. 화약은 당시의 수지, 나무의 진을 뽑아서 거기에서 화약을 만드는 원료로 만들었는데 이 화약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에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화학 교수였던 아이만치 박사가 나무의 진을 통하지 않고 화학적인 방법으로 화약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발명을 합니다. 그 결과 영국은 화약을 대량 생산을 하게 되고 압도적인 화력으로 독일과 터키 연합군을 격파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터키가 점령을 하였던 팔레스틴을 탈환합니다. 당시 영국은 승전국이 되어서 의기양양했습니다. 영국의 왕실은 전쟁의 1등 공로자인 아이만치 박사를 불러서 경이 위대한 전적을 포상하려고 하는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영국 왕실은 아이만치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때의 아이만치 박사는 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저 팔레스틴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왕실 앞에 자기 소원을 말합니다. 영국 왕실은 와이만치의 소원을 흔쾌히 승낙을 하고 1917년 11월 2일 발포 외상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팔레스틴 귀환을 허락받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팔레스틴으로 모여듭니다. 그러는 중에 1930년부터 시작된 독일 나치 정권에 의해서 유럽에 살던 유대인 600만 명이 살해당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땅으로 피난을 오고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으로 꽉 찼습니다. 그러자 팔레스틴에 살았던 아랍인과 유대인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새로운 투쟁이 시작됩니다. 이 문제를 영국 총독부는 1947년에 유엔에 상정을 하고, 유엔은 팔레스틴의 분할안에 동의를 하고 유대인과 아랍인 간의 지역을 나누게 됩니다. 지금 1947년에 아랍인과 유대인들의 선을 끊어온 것이 지금의 이스라엘과 아랍인 팔레스틴 사람들과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그 선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을 세계에서 떠돌던 유대인들이 그 이듬해 1948년 5월 15일에 독립을 선포를 하고 이스라엘 국가를 세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강해에 이 서론에 왜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버릴 수 없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구속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냥 넘어서 지나갈 수 없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지금의 이스라엘은 버림당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라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는 꽃입니다.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이 잎사귀를 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문 앞에 이르는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은 역사에 지워진 것 같은 이스라엘이 1948년 와이만치 박사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을 하고 독립국가가 되므로 다시 그들은 말라버린 그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를 내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자 아랍은 총단결하여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6개월 전투, 10일 전투, 6일 전투, 끊임없이 아랍의 10억이 넘는 인구가 조그마한 땅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지만은 여지없이 이스라엘이 그들을 다 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의 마지막 날의 상징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셨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홍수 심판이 있은 지 150여 년이 지났을 무렵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함에 두려워하지 않는 니므롯을 중심으로 인류는 불신앙의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여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동맹을 맺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인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처럼 몇 사람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멸망을 시키는 그런 심판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인류가 가진 죄의 본성은 그 몇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은 또 부패해진다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아신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는 인류가 다시는 불신앙의 동맹을 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케 하신 심판을 내렸습니다. 인류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동맹을 하나님께서 친히 깨버린 것입니다. 언어의 혼잡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은 인류에게 하나님은 그로부터 500여 년간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어떤 계시도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모든 인류는 인본주의자가 되고 온 인류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인류는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이 판명이 나버렸습니다. 홍수 이후에 700여 년 동안 온 인류는 자기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것이 판명 나버렸습니다. 이것이 족장 이전 시대의 역사입니다. 족장 이전 시대의 역사,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것이 증명이 되어버린 역사입니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고, 그것이 바벨탑 사건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침묵해버리셨던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절망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역사가 계속이 될 때에 노아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소망 없는 인류를 위하여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자기의 구원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소명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소명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사건인 것입니다. 즉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창조시대와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절망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자신의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시대를 열어가는 그 역사를 시작을 하는 지평이 열린 사건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구원 계획을 펼친 역사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의 신앙에 잘 적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인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에 오늘 본문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의 주체와 초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구원 계획을 나타내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제법 긴 서론을 끝을 내고 아브라함의 소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 27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에도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소명, 그 첫째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성경 기록에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좀 잘 살았기 때문에, 좀 경건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남보다 좀 더 나은 경건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자, 저놈이 제일 낫네, 그래서 찾아온 게 아닙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군이 있는
마소라 사본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의 본고향 메소포타미아 북방 바단 아람에 살았지만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남방의 우르에서 성장을 했다고 마소라 사본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고학자 피네건에 의하면은 우르는 고대의 수메르 문화의 중심지로 신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난나, 이 고대어로 난나라고 하는 말은 월신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은 수메르 문명의 중심이었던 신들의 아버지, 곧 난나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피네건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우르성의 넓이는 약 18만 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성읍의 인구는 고대에 2만 4천 명 정도가 거주하는 고대의 큰 성읍이었습니다.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그곳에 학교가 있었고 대중 목욕탕과 도서관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집들은 저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집들은 구운 벽돌로 만들었고 그 집은 위층과 아래층으로 구별되었고 각 가정마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둔 골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는 말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비롯한 그의 온 가족은 월신, 난나, 신들의 아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환경에서 아브라함을 소명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을 봅니다.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예, 됐습니다. 1절만 읽으면 됩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는 표현.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말도 있고 나중에는 아브라함이라는 말도 있어요. 예,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 그냥 아버지, 가족의 아버지, 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나중에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기 때문에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초기의 소명의 사건은 그냥 아브라함입니다. 그냥 집안의 아버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종교성이 월신을 섬기는 종교성이 이거는 시원찮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신을 찾아가자. 이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변화의 역사적인 사건은 자기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사건이고 과학을 초월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왔고 아브라함아라고 불렀던 이게 과학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의 한계를 초월을 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타나신 사건, 계시 사건입니다. 이것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500년이라고 하는 침묵을 깨트리고 자신의 구원을 인류에게 공개하는 처음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딱 침묵을 하셨는데 5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구원 계획을 공개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갖고 자신의 구원 계획을 공개한 겁니다.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과 방불한 버금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육체로 보냈다고 하는 이 사건과 버금가는 사건이 바로 500년간 침묵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구원 계획을 공개했던 사건.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오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만이 가지는 구원 종교의 특징입니다. 구원 종교의 특징, 그것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리고에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라사의 광인, 그라사의 미치광이가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가르시고 그라사의 광인을 찾아오시고 귀신아 나가라, 그리고 그의 인격을, 그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이 찾아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야,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네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갈대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베드로 반석이 되도록 하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이렇게 어른들 사이에 부모님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만은 여러분은 결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예. 성경에는 12살이 넘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교회에 봉사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사무엘을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했지요. 여러분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이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헌신 예배는 없잖아요. 유치부 아이가 이어서 우리 예배 사회를 볼 수는 없잖아요. 중고등학생이 되면 우리의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고, 사회를 볼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불러셨습니다. 우리의 가문에서, 우리의 혈통에서, 우리의 직업에서, 우리의 학벌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덩어리에 살던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불러내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었습니다. 참감남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돌감나무에 가진 우리를 잘라갖고 예수님에게 접붙여 주었다 이거지요. 그럼 농사를 잘 안 지니까 접붙이는 거 잘 모르지요. 접붙이면은요 옛날 열매가 안 맺혀요. 그 원뚱치의 열매가 맺혀요. 세 가지의 열매가 맺혀요. 제가 실수를 했다. 예. 새로운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가문에서,
우리의 열통에서, 직업에서, 학벌에서 하나씩 하나씩 불러내서 그리스도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에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떼내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상에게 둘러싸여서 가치 없는 생애를 살고 있는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불러주시고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과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가 불신앙의 다른 사람이나 이웃보다 더 훌륭한 생애를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무가치한 사람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앉은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우연이나 실수나 맹목적 부름이 아닙니다. 그 요즘 아주 불경건한 그 표현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신 것은 실수입니다. 이런 아주 불경건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 실수한 겁니다. 이런 불경건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실수한 겁니다. 이런 아주 불경건한 표현이 있어요. 오죽 답답하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 목사님들 가운데 아무리 해도 교회가 안 되고 지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목사 삼은 거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는 이가 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는 거. 장로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불신앙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송 권사님 부르신 거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부른 맹목적 부름이 아닙니다. 황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수가 아니라 계획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맹목이 아니라 목적적인 부름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찾아와서 너를 부르는 것은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이 세상 보십시오. 저 노아 시대, 바벨탑 시대,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자주 쓰십니다. 저 이스라엘이 불신앙의 행동을 계속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 모세야, 내가 너로 새 민족을 이룰까?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런 표현은 그 불신앙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방자함을 탄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모세야, 이 백성 다 없애버리고 내가 너를 새민족으로 만들까? 그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자신을 찾아오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목적을 공개합니다. 실수가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고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적인 인구가 많아지는 것만을 포함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인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영역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축복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 그의 나이가 오늘 4절에 75살이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이미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버렸던 시대입니다.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임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초자연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 초자연적인 사건이고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고 하는 이건 역시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이 축복은 오늘날 세계 역사에서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적 자손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도 개인의 삶을 통하여서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소명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이 여러분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는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2절에 계속되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 자신의 선언입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합니다. 여기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것은 명예의 복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고쳐가지고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이름이 가는 곳에는 늘 하나님의 이런 이름이 연속됩니다. 형, 이거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림받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 바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 바알의 벗이 아니고 하나님의 벗, 바알이 세운 지도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이거는 아브라함이 받은 명예입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그 이름이 창대케 되는 명예의 복을 받았습니다. 바벨탑을 샀던 사람들은 인본주의자가 되어서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걸 약속하십니다. 인본주의의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이름이 창대케 되는 축복은 단연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고 그의 자손들 가운데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을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하나님은 노아와 셈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제 내 방법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수많은 이름, 아브라함 이전에도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셋이 있었고 에녹이 있었고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목을 해갖고 나의 구원을, 나의 구원 계획을 너를 사용을 해서 이루어가겠다.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명예의 축복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브라함 시대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겠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명예의 축복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임한 축복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아브라함의 후손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남한국 유다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유다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후손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은 내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영광을 내 방법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나라라는 말입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교회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부족해도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저 바벨론에 끌려갈 거다. 그래도 너희는 내 눈앞에 보배로운 존재다. 왜? 구원의 근거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하여서 주님에게로 인도받았다. 나는 누구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났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은 전도자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명예의 복입니다. 이름이 창대케 되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세 번째 목적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지금 아브라함이 뭔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니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거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러나 딱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자신의 구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담아놓고 너는 복이 되게 할 거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당신이 쏟으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겠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여서 그 복을 조카 롯에게 나누어 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여서 그 복을 이방의 아베멜렉 왕에게 나누어 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여서 그 아들 이삭에게 나누어 주는 너로 하여금 복의 출발점이 되게 하겠다.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이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그 시작점을 너를 통해서 나타내겠다.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궁극적인 복은 그의 후손 가운데서 출생할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구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만민에게 미칠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왜?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 길을 막는 자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이거지. 그에게 길을 여는 자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어떤 성도의 건강을 축복하시고 시간을 축복하고 재능을 축복하고 재물을 축복하고 신분을 축복을 해서 그를 통하여서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직원을 구원하고 친구를 구원하고 복을 나누어 주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큰 축복 앞에 우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축복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 안 할 수가 없지.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비슷하면 내가 좀 연구를 해보고 내가 순종을 한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은 비교 대상이 안 돼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위대하십니까?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위대합니까? 박정자 원사님? 어허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여기서 떠나라 라고 했는데 찾아오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이 위대합니까? 그것을 따라간 아브라함이 위대합니까? 이해가, 내가 표현을 잘못했나? 형 권사님, 누가 위대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큰 자력을 가지고 있는 자석이 힘이 있습니까? 그냥 쇠붙이가 힘이 있습니까? 자석이 힘이 있지. 하나님이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아브라함이 초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아브라함은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귀하다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 엄청난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축복을 가지고 권능을 가져오시고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공개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위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삶은 엄청난 도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인간이잖아요. 그것은 먼저 자신이 거주하던 본토와 친척과 자기와 관계하던 모든 것을 떠나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는 시족사회에서 고향과 친척과 친구를 떠나 미지의 세계로 간다는 것은 죽음을 담보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모든 보호와 우정과 사랑과 기득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위대하니까 빛이 어두움 가운데 다 켜집니다. 어두움은 싹 물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자신을 공개하니 어두움은 싹 물러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젊었을 때는 모험적인 삶을 살다가 중년기가 되면은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중년기를 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큰 계획과 목적을 공개하고 변화를 요구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우리를 더 편안하게 만들고 더 안락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살면은 삶의 폭이 좁아집니다.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니 삶이 얼마나 좁아졌습니까? 거짓말을 안 하고 사기를 안 치니 삶이 얼마나 좁아집니까? 주일에는 나는 약속 안 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간다. 삶의 폭이 얼마나 좁아졌습니까? 말씀대로 살면은 삶의 폭이 좁아지고 고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어요. 말씀대로 살면은 사단은 조롱을 하고 방해와 유혹과 고난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성도는 아브라함처럼 잠깐의 현재가 아니라 영원한 미래의 축복을 소망하는 겁니다.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좀 더 행복해지고 좀 더 편안해지고 우리 가정에 우환이 좀 적어지고 자식이 윤택하고 그 정도로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찾아온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잠깐 동안에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세계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을 오늘에 적용을 하면은 세상의 삶의 원리와 방식과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성경을 생활의 원리와 방법으로 여겼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는 무엇입니까? 물론 아브라함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삶의 방식, 거짓말도 하고 불신앙하고 인내하지 못한 연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말씀으로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나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과 15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넘어질 때마다 불신앙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줄 거야 이런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또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은 자기 인내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일어나라 이거지. 더 좋은 소망을 보여주고 살아야 될 삶의 방식과 그 빛을 보여주면서 일어나서 그것으로 향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그는 세상에서 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부자도 될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넘어지면 일어나라 이거지. 빛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공개하시고 일어나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의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약속,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에녹에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축복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구원 역사, 자기의 방법으로 자신의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구원하고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찬양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생애는 고비마다 연약했습니다. 두려워 떨기도 했습니다.
죽은 자와 방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되새겨줌으로 아브라함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축복에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가는 그것을 공개하신 아브라함의 소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펼쳐주시고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으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쓰러질 때마다, 연약해질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이는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